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 후에 40년의 방황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 막중할 책임을 안고 있으니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과연 출애굽 2세대들은 과거 반역적이었던 부모 세대와 달리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잘 따를까요? 모세의 시종, 즉 모세의 부관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곳을 하나님이 벌써 다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주셨다라는 시제는 완료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주어진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미 주어진 땅을 자신의 것으로 선포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전쟁하러 나가기만 하면 승리할 것이고 정복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정복할 땅의 영역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정복할 수 있는 영토의 경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크기의 영토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처럼 여호수아와도 똑같이 함께 하실 것이며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비전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면서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므로 다른 주변 상황이나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면서 위축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중요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성공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되새김질을 하듯이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실천이 이스라엘의 성공적인 정복 전쟁과 가나안 정착에 필수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실 것이고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으니 두려워하거나 미래가 불안정하다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 형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뜻과 야망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 역시 진중에 다니면서 준비하라는 명령을 전달합니다. 양식을 비롯하여 이제 다시 진군할 준비, 전쟁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3일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이기 때문이고 목적은 하나님이 주셔서 얻게 하시는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고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르벤, 므낫세 반, 갓 지파에게 모세의 명령을 근거로 특별한 지시를 내립니다. 세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에서 땅을 차지하도록 허용되었으나 그 땅이 실제로 세 지파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맹세한 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파의 형제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지파들이 그 기업을 얻은 후에야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동편의 세 지파에게 앞장서서 요단을 건너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두 지파반 백성들이 무엇이든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순종하겠다고 충성서약을 합니다. 과거 모세의 권위에 절대 복종하였듯이 여호수아의 권위에도 절대 복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여호수아의 말에 완고하게 불순종하고 반역한다면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들도 동일한 위치에 처했을 때 죽음으로 처벌을 받겠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지도자에 대한 순종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충성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아울러 혹시 모를 적전 분열의 조짐을 차단하고 전진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형통한 2024년이 되시길 바란다면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소위 비전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용기 있게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기 있게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실천이 없다면 형통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 이하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울러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부름받았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리더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리더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강하고 담대하며 진리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성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